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하면서 태어날까요?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평안했던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다른 세상에 불쑥 나오게 되니까 주먹을 꽉 쥐고 울면서 엄마 무서워, 이렇게 태어난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그렇게 보면 인생은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두려움 사이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두려움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처음으로 엄마를 떨어져서 유치원을 가는 날이 되면 두려워합니다. 떨어지기 싫어서 울지요.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고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멀리 공부하러 가는 그 날도 두렵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첫날, 결혼하는 날, 아기를 출산하는 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집하고 화장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또 형이나 누나들이 놀려가지고 뒤에서 귀신 장난치고 막 이래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저는 물을 좀 두려워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거기 이 홍천군에 있는 그 홍천강에서 한 번에 이렇게 그 홍천강에서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물을 두려워하죠. 이런 두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시편 143편을 보면 시인이 세 가지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셔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때, 그럴 때 두렵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신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여러분, 혹시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나가고 있죠. 아직도 끝이 언제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분들을 갑자기 잃고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교사님들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가셨고 또 지금도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큰 두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 시인도 사실은 큰 두려움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는 전쟁의 공포와 전염병의 두려움과 좌우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이런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전염병으로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형제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수나 지진에 자녀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느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두려울 만한 순간들이 그의 앞에 닥쳤는데 그에게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이나 비통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구약 성경에서 흔히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는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아하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샤크라는 동사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하샤크라는 동사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보세요.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샤크. 그래서 둘이 서로 꼭 붙어 있다, 묶여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랑하는 뜻이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엄마 품을 파고들지요. 아기는 무서울수록 엄마 품을 파고듭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랑 같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커다란 개가 막 왕망하면서 짖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아빠를 얼른 쳐다보고 팔을 뻗어서 아빠에게 안아달라 그러죠. 그리고 아빠가 안아주면 그 아빠한테 착 달라붙어 가서고 언제까지? 개가 있는 거기를 지나갈 때까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함께 사는 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자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품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와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게 안기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착 달라 붙으십시오. 둘째로 시인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4절을 계속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높인다는 말은요,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올려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한 곳에 둔다 이런 뜻이요. 마치 홍수로 예전에는 아이도 개울물을 건널 수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와서 개울물이 불어났어요. 빨간 흙탕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어쩔 줄 모르죠. 근데 아빠가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 아이를 쫙 들어서 어깨 위에다 딱 무등을 딱 태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를 탁 잡고 아래로는 빨간 흙탕물이 흘러가지만 이 아이는 아빠의 어깨 위에서 안전하게 이 개울을 건너가죠.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어떤 때는 하도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것이 글쎄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고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찾고 또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 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요? 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을 높이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을 때에도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 인생에서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알게 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 절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구원하셔서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살던 조카 롯이 4개국 연합군들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밤새 쫓아가서 조카를 구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다시 나에게 와서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은 내 나라의 연합군 군대이고 나는 혼자인데 야, 이거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방패가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죠.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죠. 방패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인은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 처했었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시인에게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질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고 이 약속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하고자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리라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그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요. 화가 난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그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차례차례 다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깊은 바다 가운데 표류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이 죽이려는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고 이랬던 적은 말할 수도 없지요. 게다가 그는 육체에 가시까지 있어서 질병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할 상황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피가 흐르는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는 너무너무 두려움이 밀려와서 떨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혹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에서 회복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착 달라붙어 있어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너는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와 착 달라붙어 계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착 달라붙어 계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에게는 우리와 착 달라붙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